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찰스 왈리라는 사람이 쓴 So Great Salva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덴마크 철학자 소렌 키르케가르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벨벳으로 덮인 교회 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양이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벨베트 예복을 입고 금을 입힌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크 북마크로 표시해 놓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글은 제자라고 하는 의미와 제자로 산다는 의미와 현실의 갭이 큰 것을 가르쳐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제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며, 제자란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며 이웃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그 정의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분이고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삶 자체가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늘 기쁨이 있었고요,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요, 절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제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저희도 아마 아멘 좀 하고 그래야죠, 그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소개됩니다. 그는 정말 예수 닮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나니아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유명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약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딱 3명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 중 하나다. 이 사람을 영웅으로 표현했는데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잊혀진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재발견해서 모방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오늘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나중에 돼서 그가 과거에 자기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나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22장에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로 표현해요.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이 아무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묘사되는 제자의 모습 한 부분만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닮은 그러한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상규 장로님, 김재순 권사님 오늘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된 말씀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강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란 첫 번째로 제자란 주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Disciple is the one who is well prepared to be used by God. 정말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적절한 거예요. 너무 편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좀 불편하면요, 좀 주님이 꺼리신다면 어떻게 되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재수나 이렇게 불렀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상규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필 다마스쿠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인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김상규 장로님을 부르셨을까요? 김재순 권사님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불렀죠, 여러분? 준비돼서 부르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오지의 선교사로 부를까 봐 너무 걱정한다고, 너무 두렵다고. 여러분 착각도 너무 한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않는지 아세요?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말은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오지를 위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부르시면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도 겁 가운데 질려 있다면 절대 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사울에게 가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여러분 사실은 사울에 대해서 명성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요 자살 행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누군지 명확히 알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해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도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제 삶 가운데 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가라고 한 곳은 11절에 보니까 직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곧은 길이에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동서로 난 뻥 뚫린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나가는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옆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준비하신 곧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기로 우리 김상규 장로님, 김지순 권사님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곧은 길로 나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꼭 이사야에서 보면 주님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Here am I, send me Lord. 그게 여러분의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Here I am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는요
제가 하나님께서 김상규 장로님과 김지수 권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컨펌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있는데 그 부르시는 것에 컨펌하는 자리에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기다렸듯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요, 아나니아의 모습이었고 이사야, 사무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순종할 때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바울을 세례하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 fat person이 되길 바라요. fat person. fat이 무슨 말이냐면요, faithful하고 available하고 teachable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available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기에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려고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teachable한, 정말 겸손한, 말씀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준비된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제자는 예수님을 늘 높이는 겸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Disciple is the humble person who always exalts Jesus.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중. 형제 사울이여.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갓 태어난, 지금 갓 본어겐된 지금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여라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저는 아나니아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형제라고 대답했던 것이 아마 사울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대적했던 지금 사울은요,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보고 당신이 나의 형제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습을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의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아마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여러분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원동력이 아마 이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제 사울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두 아이가 초등학교 형제인데 같은 학년을 입학했습니다. 근데 같은 학년인데 쌍둥이는 아니에요. 근데 한 아이는 1월 1일이 생일이고 또 다른 아이는 4월 4일이 생일입니다. 근데 형제예요.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한 아이는 입양을 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입양자들이에요. 입양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한 패밀리 멤버가 된 것이에요.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 그냥 신학시대의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은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됐다는 의미는요, 가족이 된 것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절대 싸우거나 여러분 증오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형제 사울이여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고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내 아들 경우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내 아들, 내 딸 누구야? 여러분, 제가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
주를 대적했던 모습이 아니라 주를 안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수없이 많은 날을 주를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던 나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누구야, 내 딸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이라. 여러분, 수없이 주님을 못 받고 또 못 받고 부인하고 등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부름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질 때 그 사랑이 녹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형제야, 내 자매야,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7절 후반에 보면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회복하시고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겸손을 이야기하면서도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겸손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그 모습이 얼마나 깔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 내처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며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믿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탁 찾아왔던 메시지가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밑으로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모방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근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한 장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그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이런 장로님이 오시는데 한국의 CGN TV에 그를 담당하신 장로님이세요. 오시는데 목사님 잠시 뵙기 원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력을 딱 보내주셨어요. 이력을 보니까요, 와, 대단한 분이셨어요. 막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력을,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막, 그리고 큰 뭐 대기업의 대표이사까지 하시고, 과학자신데 무슨 막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한국의 뭐 통신 그쪽에 뭐 아주 그냥 대표적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너무 화려한 이런 이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 만나기가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분 만나면 좀 샤프한 무슨 질문을 할 것 같기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어막으로 제가 옥창호 장님 좀 부탁드렸어요. 같이 좀 만나자고. 근데 잠깐 오셨는데요. 오신 목적이 뭐였냐면 CGN TV에 제 설교가 이제 한 3년 동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그 감사 표현을 감사패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시간을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장했던 제 모습 가운데 뭘 봤냐면, 그분이 긴장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참 뭐랄까 인지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어요. 겸손이 여러분 이렇게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삶 자신이 그냥 겸손한 분이세요. 이렇게.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떠나셨는데 여운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렇게. 여운을 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분이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나의 실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요, 나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 가운데 교만 떨 수 없죠. 여러분, 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앞에 비춰지면요, 우리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어떤 업적에 이 사람이 임프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의 여운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상희 장로님을 파송을 하면서 사실이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부장님은 너무 잘 섬기고 계시는데 가시면 어떡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교회에 참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정말 여운을 남기는 그 일을 감당할 걸 알기 때문에 얼마 동안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겸손한 종이 되십시오. 주를 묵상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십시오. 그럴 때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는 사람들을 늘 회복시키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Disciple is the one who always restores and builds people.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회복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고 끌어내리는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막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막 내 믿음이 막 세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도전을 받고 헤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죠? 만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크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울이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가 될까요? 제자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좌절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누가 될까요? 우리는 누구죠, 여러분?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여러분, 피 빨아먹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여러분 힘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김상희 장님 말을 계속합니다. 김상희 장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예배부를 잘 세워주시고 이동건 집사님과 우리 박지민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떠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훈련시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섬겨주시면서 저분들이 제가 밖에서 식사하면서 참 너무 잘 훈련시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그런 분들이세요. 잘 세우고. 오늘 아침에도 김상현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제가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고. 저는요 확신합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요, 그 세워지는 사람 가운데 사울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이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김상현 장로님,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정말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가요? 이거는 아나니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김 장로님에게 들려주고 동시에 사울을 세워서 일하실 또 바울의 메시지가 또 동시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이방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유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 이주민 노동자들, 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막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임금들,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임금들 앞에서 전할지 모르겠지만,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유학생들이 또 근로자들이, 복음을 접한 제자들이 그들의 나라 임금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장로님 네 분이 가서 정말 복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도전받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